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거룩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방금 읽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심지어는 출애굽기 39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패를 거기에 더 씌워서 그렇게 이제 더 씌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굵은 문자로 돼 있더라고요. Holy to the Lord. 한 글자 한 글자를 굵은 대문자로 써놓은 걸 제가 봤는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데, 오늘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목표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 가나안은 한마디로 타락한 땅이에요. 타락한 땅.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믿던 바알 종교 자체가 이 음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종교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가나안의 문화라는 그 자체가 이 풍요를 향한 욕망이 넘쳐가지고 이 풍요를 위해서라면 막 무슨 짓이라도 하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거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음란하고 악한 그런 오염된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의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무공의 청정지역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기본 의미가 영어로 컷이라고 전에 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인데 그 카도시는 영어 단어로 컷, 우리말로 하면은 베다, 자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고, 더군다나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주로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거룩을 좀 정적인 거, 홀로 내가 이렇게 해내는 거,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단어라기보다는요, 이 반하나님적인 환경,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독야청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타락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을 구현해내는 걸 거룩이라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는 그 과정을 묘사한 말씀인데,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지금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잡족들, 그것도 그냥 조금 섞인 게 아니고 수많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에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얼마나 그 오염되고 악한 생각과 문화를 쏟아냈겠냐고요. 그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던 그 당시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의 의미가 뭔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잡족들을 솎아내시는 걸 거룩이라 그러질 않고 그 수많은 잡족들로 오염되어 있는 그들 속에서 거룩을 구현해라. 뭡니까? 그들과 구분된 삶을 드러내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인 다락방 모임에 막 너무너무 만족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다 너무너무 좋아. 그런 분들은 내일부터 특별 기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수많은 잡족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그 잡족이 섞여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실패한 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삼손은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시린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분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나시린은요, 이 구분된 자, 그 삼손이 참 어리석었던 건 뭡니까? 삼손은 그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그 머리털 안 자르고 그 머리카락 긴 걸로 다른 사람과 그 구별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그래서 삼손의 인생은요, 망할 때까지 그 머리털 안 잘리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끝난 게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머리털로 구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삼손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타락했던 그 시대에, 막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구분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그런 구분된 차원에서의 나시린 되기를 원했는데, 삼손은 그냥 뭐 머리털, 눈에 보이는 거. 이 오늘 여러분 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구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껏 우리가 드러내는 거는 뭐 주일날 성경책 끼고 뭐 교회 가는 이 정도 구분, 성경책 끼고 가니까 교회 다니나 보다, 이거 말고 그 드러내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구별되긴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얼마나 까탈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시비 걸고 문제 삼고 뭐 그런 걸로 구분이 된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찔리시니까 웃지도 않으시네. 오늘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크리스찬 중에도 목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 또 벤츠도 타고 싶고 뭐 막 100평짜리 집도 원하고 하지만 목사님은 교회가 암만 커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는 건 뭐예요? 목사에 대하여 구분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2절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떠오르는 그 아미시 타운이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에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 구경시켜 드릴 게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태우셔가지고 한두 시간을 간 것 같아요. 한창 이제 건교로 나가니까 막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 지금 저기 보이십니까? 저게 아미시 타운이라는 거예요. 이 아미시는요,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 오염된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세상과 격리되어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마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넓게 펼쳐진 초원에서 이제 농사 짓고, 그래서 이분들은 현대적인 문명을 다 거부하고요,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그 생필품들을 거의 다 자급자족하는 걸로 알려졌고,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지금도 그 자동차 안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또 그 국가에다가 내는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그러나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요, 너무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신문만 펼치면 막 역겨운 사건 사고가 쏟아져 나온 걸 볼 때마다 가끔씩 아미시 타운이 생각이 나요.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험한 거 안 보고. 우리 그런 타운 하나 만들까요? 지리산 깊은 데다가 우리 이렇게 땅 좀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머리 딱 기르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결단코 원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잡족들 다 뽑아내고 우리끼리 독야청청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안에 거룩이 뭔지가 다 담겨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거룩 아닙니까?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의 형태,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 다음 17절에서 주님의 기도를 또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도 거룩이 나오네요. 근데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뭐가 거룩인지를,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혼잡하고 복잡해도 머리가 아파도 그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아미시 타운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내가 이 땅에 닿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구현해내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가장 좋을지를 고심하면서 이 본문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갈망이 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 청년들에게 내가 입술로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아버지, 제 삶이 정말 바른 세상에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거룩한 목사가 되어서 제 입에서 나오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는데요. 오늘 우리 여기 많은 청년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에 부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자고요. 한 번 더.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어제까지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세상에 뒤섞여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오늘 새로 시작해도 될까요?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우리 오늘부터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을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청년 집회 갈 때마다 거의 안 빠뜨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 죄성을 가져가지고 그 본질을 잘 못 봐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과만 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이제 막 물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그 골리앗이 생각보다 날렵해가지고 싹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5초 뒤에 그냥 다윗이 여기에 보니까 골리앗에게 밟혀 죽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 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져가지고 그를 쓰러뜨린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 어린 청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그에게 덤빌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얼마나 거대한데 나 같은 게 뭐 어떻게 이기겠냐고, 이런 걸로 전의를 상실한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처럼 확률, 이길 수 있는 확률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한번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 들고, 하나님 주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세상 악한 골리앗에게 한번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장을 던지기 원한다면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앞에서 제가 거룩을 의미하는 카도시가 이 컷이라는 그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잘라내야 돼요. 이거 잘 잘라내서 성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막 성자로 불리는 인물이지만 사실은 어거스틴은 젊을 때 엄청난 방탕아였답니다. 너무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귀한 성자 소리를 듣는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성자 소리를 듣게 됐냐? 컷 잘했어요. 컷 잘 잘라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한 번은 이제 어거스틴이 이때는 이미 타락한 생활을 다 청산한 이후에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이후인데요, 길을 가다가 그 옛날에 방탕할 때 그 자주 놀러 가고 들렀던 그 요즘으로 말하면 창녀, 이 율랑녀를 만난 거예요. 어거스틴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변화받았는데 늘 같이 놀러 가고 하던 그 율랑녀를 만나니까 또 어거스틴이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어거스틴 아닙니까? 맞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왜 요새 이렇게 놀러 안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요, 어거스틴이 했던 한마디가 이거랍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컷 아닙니까? 컷. 뭐 복잡한 얘기 필요 없어요. 요새 뭐 다락방 모임 가고 뭐 이러느라고 뭐 시간이 없었어,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컷이에요. 네가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다. 이게 컷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그 주인집 여자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그렇게 유혹하고 막 옷을 벗기려고, 여러분, 이 성적인 이 유혹은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한번 걸려들었다 그러면 못 벗어나나 봐요. 그 여자가 그 주인집 마나님으로서 막 체면이고 뭐고 없고,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그 짐승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그 젊은 요셉, 막 그 잘생긴 요셉 옷을 막 뺏기려고 그러니까 요셉의 반응이 창세기 39장 12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의 반응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거두절미하고 컷 잘라버렸어요. 요셉이 뭐 복잡, 아줌마 왜 그래? 옷 뺏기면 안 되지. 왜 이래 아줌마, 정신 차리, 이런 거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옷 뺏기니까 옷 벗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컷이에요. 저는 우리 새아이에게 종종 얘기해요. 니들이 그 인터넷으로 자꾸 그런 유혹이 오면 아빠한테 말해라. 내일 당장 그 KT 연락해서 내가 끊을게 이거. 인터넷 단절시키면 되거든. 스마트폰이 자꾸 너희들을 유혹하고 뭐 그런 게 있으면 말해라. 2G폰으로 바꿔줄게.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원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자꾸 사단이 유혹하면요, 저는 이거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이게 컷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한다는 게 뭔지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또 뭐 기성세대나 할 거 없이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2가지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원하신다면 거룩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진짜 하고 싶은 건 21절이거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게 귀한 그릇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앞에 세상적인 논리,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요즘으로 치면은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사는가 이걸로서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윗이 왜 그날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밟혀 죽었다 해도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는 이미 다윗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승패와 관계없이 그는 금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상하고 실패하고 찢기고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 큰 그릇,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이 좀 계시나? 이렇게 소리가 이러지. 아니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당연한 걸 왜 물어? 우리가 모르는가?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건가? 그러면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분은 그러면 손을 드세요, 손을.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니, 물어야 아멘 하지. 이게 지금 이 축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15년을 같이 지내는데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오래 잊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에요. 저는 최근에요, 그 책 하나, 그 광고 문구 보고 바로 내가 주문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또 부흥을 경험했나 뭐 이런 걸 이제 다루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 출판사 리뷰 광고 하나 보고 바로 책을 주문했는가 하면은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은 서기 40년경에 1000명으로 시작했지만 100년에는 1만 명, 200년경에는 20만 명, 그리고 300년경에는 500에서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 당시 로마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부받던 기독교의 파격적인 성장,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저자가 이걸 3가지로 분석해 놓았다는 그 리뷰를 보고 내가 책을 감동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그 소수가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를 극복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나? 그 리뷰에 보니까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째가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는 점이다. 둘째,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이다. 셋째,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이다. 이 3가지가 그 초라했던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3가지가 다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체계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바라는 종교예요. 그런가 하면은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 잘난 놈, 성공한 놈, 똑똑한 놈만 하나님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인간들도 민족을 초월하여 품고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감동이었지만 그중에 저는 첫 번째로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 이게 힘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것도 같은 원리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공동체가 돼버린 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중세 종교교육이 왜 필요했습니까?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으로 윤리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여러분 그 루터, 그 변방에서 사역하던 그 무명의 루터라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마음껏 하던 권력이었는데 그 변방에 있던 루터라는 무명의 사제가 어떻게 그 교황청을 상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움 걸듯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떻게 여러분 그 사악한 그 거대한 그 악한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나?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대답 간단합니다.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악한 세상에 도전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거룩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쏟아지는 영광에 흠뻑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가 쓴 거룩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책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그 책에서 참 가슴 벅찬 한 대목을 제가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저희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저는 보통 성경 구절 외에는 그 자막으로 안 띄워드리는데요, 이걸 내가 띄워드려야 되겠다, 각인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뭐 세상이 썩었다 어쩌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는 안 썩었습니까? 썩은 세상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해야 되는 것, 하나님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을 원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지는 영광의 능력을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심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 구별된 삶, 거룩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갈망하셔야 돼요. 이걸 100% 구현해낸 인물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사야 6장 1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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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사야가 목도한 그 스랍들의 모습이 뭘 가리고 뭘 드러냅니까? 자기 영광 다 가려요. 2 날개로 다 가려요. 다 가려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고 자기의 영광은 다 가리고 뭘 드러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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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오늘 대한민국 이 시대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은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이사야는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 매 예배 때마다 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준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요, 크리스찬인데요, 이 청년은 젊다 못해 어린 나이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막 매출이 경이적으로 올라가고, 그건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이 청년은요, 그 직원들에 대하여 너무나 인격적으로 또 대우를 잘해주고, 그래서 화제가 돼 있는 청년인데, 최근에 제가 이 청년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니까 강의 중에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당당히 밝히면서 그렇게 강의하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요. 이 청년이 강의하면서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지낸 나단 푸시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전 하버드 총장이 하는 말이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5가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가슴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5가지 요소가 뭐냐 보니까, 첫째가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가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넷째가 평생을 함께할 친구, 다섯째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날 주로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이걸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쭉 간증하듯이 그 예수 안 믿는 청년들 앞에서 특강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이 청년이 자기 삶 자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 자체가 변하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런 요지로 강의를 하고, 제가 왜 가슴이 벅찬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변하지 않는 신념을 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청년에게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여러분 아까 그 5번째 요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청년이 이렇게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그렇게 강의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던 것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23살 때 저에게도 찾아주시고 저에게도 이 5가지를, 그래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니까 북받쳐 오르는 이런 마음의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셨다는 이 대목에서 저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어려가지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어려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먼저 흔들 수 있는 깃발 되시는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가슴 벅차게 거룩을 구현해내고, 그리고 이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니들 봤지? 하나님 보는 게 어려우면 나 봐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보고 나 따라오면 돼. 이게 바울이 빌립보 3장 17절에서 주신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걸 성경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요? 뭐야 이게? 성경에 그냥 지 자랑 지르라고 빼, 이거 빼. 뭐 니를 닮으라는 이런 걸 여기다 기록하냐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걸 성경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흡족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자랑질이, 이게 자랑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인데요, 참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리더십 스쿨에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녁에, 화요일 저녁인데요, 갔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 딱 대면 대부분이 다 아시는 그 가수가 여기 앉아 있고요,
이 리더십 스쿨이니까 그 사업하시는 분, 막 각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이 쫙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가수분이 늘 TV로만 보던 그 가수가 제 강의를 듣는다고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초반에는 좀 강의가 지장이 있어서 계속 쳐다본다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그 제가 이제 그분들 그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1시간 반 하면서 뒷부분에 뭘 강조했는가 하면은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에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강조하기를 저도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도 흔들흔들할 때가 많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고 막 이걸 굉장히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설명하고요. 차 타고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계속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과장스럽게 이야기를 했지?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요. 일찍 그 잠에서 깨어 자리에 딱 앉는데 성령님이 어젯밤에 제 불편한 마음의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꾸짖으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새벽에 제가 받았던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위악이라는 거. 그 위선도 나쁘지만 위악도 나쁜 거. 사실은 제가 그날도 그랬고 평소에도 너무너무 세상에서 그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격려하느라고 제 스스로를 좀 과장스럽게 막 유혹이 많고 막 흔들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위약도 나쁜 거라고. 왜 그렇게 과장스럽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는지 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하나님은 목사인 제가 니도 막 사람들 그 힘든 거를 공감해 주느라고 니도 흔들리고 막 흔들흔들하는 걸 이기면서 왔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쁘고 당당하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위약도 그거 나쁜 거라고. 얼마나 네가 그런 과장이 많으냐고. 그 회개를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 앞에 내가 그래서 수정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안 흔들립니다. 흔들린 거 별로 없어요. 아멘 하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 많은 게 사실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기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니들 앞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유혹 많았지만 난 네 엄마한테 난 너한테 네 오빠한테 난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어. 난 흔들리지 않아. 왜 내가 흔들리나? 예수 믿는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거룩의 능력이고 그 거룩을 위하여 흠뻑 부어주시는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그 신경과학 연구팀이 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원숭이들의 동작하고 또 그때 나타나는 원숭이들의 이 뇌신경세포의 활동, 이 상관관계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과정에서 참 흥미로운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 원숭이들의 그룹을 만들고요. 또 한 그룹은 이제 자기는 활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 동료 원숭이들을 이제 지켜보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뇌 신경세포가 어떻게 이제 활발히 움직이는가를 관찰했더니 참 재밌게도요. 그 움직이지 않고 자기 동료 원숭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구경만 한, 바라보기만 한 그 원숭이들, 이 뇌 신경세포에도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원숭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뇌 신경세포의 움직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도 관찰이 됐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이 바늘에 톡 찔려가지고 아파하는 그 그림, 그런 이제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그림을 보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기 뇌에서 자기가 바늘에 찔릴 때 느끼는 그 통증이 올 때에
이 뇌 활성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뇌에는 이 거울 뉴런이라고요. 내가 아프지 않은데 저 사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쁜 일을 겪은 거 아닌데 저 상대방이 기뻐하면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게 이 뇌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전 국민이 마치 내 자식이 그런 아픔을 겪은 것처럼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분노하고 그렇게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바로 이 인간의 뇌에 있는 이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 조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기능적으로 똑똑하기만 한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인간의 뇌 속에 이 거울 뉴런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심어주었던 너희 뇌 속에 있는 이 거울 뉴런, 이것이 잘 활성화되도록 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서부터 이제 이 장애인 주일에 어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를 참 많이 고심하면서 이 본문도 살펴보고 저 본문도 살펴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장애인 주일을 준비하는데 계속 내 머릿속에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장면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이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까? 이 기가 막힌 그 그림 아닙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눈물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진 결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미숙함 때문에 그래서 흘리는 게 눈물인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다. 이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 중에 오빠 나사로가 병을 만나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 남은 두 자매가 얼마나 비탄에 빠졌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3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장애인 주일을 앞두고 제가 왜 자꾸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저 기계적으로 당신 하실 수 있으니까 그 기계적으로 나사로 살려내시는 그 일만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인생의 연약함에서 오는 그 고통의 눈물, 그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이 공감하고 계시다는 거, 주님도 같이 우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장애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 모든 주님의 그 사역의 배경에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하는 제가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왜 나왔느냐,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요, 한 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을 다치고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상하신 성도님들을 향한 이 주님의 긍휼함이 없이 설교한다면요, 지금 제가 울리는 꽹과리예요. 이 설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부목사님들에게 수없이 하는 잔소리의 핵심이 이거예요. 한 주일 동안 신방 몇 가정 했나? 실적 올리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단 한 가정을 만나도 이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누구 만나 눈물 닦아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목회는 이거 다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순장 사역하시는 거, 성가대 찬양하시는 거, 기학으로 반주하시는 분, 예배 인도, 안내, 봉사, 모든 여러분들의 그 행위 이면에는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자리에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본문에 나오는 딱 한 장면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병 잘 고쳐주신다, 귀신 잘 쫓아내신다, 이런 소문이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예수님 주변으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본문에 보면은 깜짝 놀랄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한참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 4명의 친구들이 이제 내려놓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 엄청난 게 무례한 짓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한창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누가 저 지붕 뜯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나 내린다고 하면 예배에 얼마나 이게 방해가 되겠습니까?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무례해 보이는 그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자기 이웃, 자기 친구,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자기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 이 한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 뇌리에 이게 각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주일을 맞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제가 그거를 압축해서 2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배워야 할 2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첫째,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이 긍휼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저나 회사를 다니시는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주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덕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붕을 뚫어서라도 어려운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 4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리고 또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보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주님의 이 긍휼함, 불쌍히 여기사, 이 긍휼함의 마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이제 저희 집에 TV가 있을 때니까 이게 좀 오래전의 이야기 같아요. 내가 지금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때가요, 저녁 식사를 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꼭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식사하기 전에 그 식당가 소개를 주로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딱 그 시간인데요, 보니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이 곱창 전문 골목이래요. 카메라 비춰주는데요, 온 거리가 다 곱창 식당이에요. 곱창 요리. 그래서 이제 막 지글지글 그 곱창 요리하는 거를 보여주다가 그 방송하는 PD가
딱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포커스를 두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제가 지금 그 시간은 기억할 수가 없는데요. 한참 지금 그 식당이 잘 될 시간이에요. 뭐 한 8시 반, 9시 뭐 그 정도 시간일 거예요. 큰 식당들이 일제히 식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문을 닫으려고. 그래서 이제 막 설거지하고 의자 정리하고 막 문 닫을 준비하고 손님을 더 안 받는데요. 카메라 하나가 이제 가까이 그 식당으로 다가가가지고 이제 그 설거지 하고 있는 그 식탁을 훔치고 있는 그 식당 여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식당을 이렇게 일찍 닫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설거지를 하던 그 여주인의 한마디가요, 제 마음속에 충격을 줬어요. 딱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주변에 작은 식당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내가 그때 받았던 이 전율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곱창 전문 식당에 큰 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니고 큰 식당들이,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까 2부 때부터 계속 내가 지금 교회 그러는데요. 교회가 아니고 식당. 이 큰 식당들이 서로 그렇게 합의를 봤나 봐요. 그리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식당들이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주변에 작은 식당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갈등이 많은, 세계적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인데요. 저는 그 식당 주인에게서 뭘 배우느냐? 여러분, 이 갈등이 많다 할 때요, 이 갈등을 푸는 열쇠는 있는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부자, 이들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치 따지지 말고. 여러분, 그 식당 주인이 이치를 따져서 말한다면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자본주의 세상에 내 능력으로 내가 키워서 내 돈으로 돈 버는데 내가 뭐 저 작은 식당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됩니까? 그게 논리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논리가 너무 앞서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거울 유런이 지금 작동을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시시비비가 아니고 논리를 따져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요, 오늘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네가 죄 짓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니? 네 말이 되니 이게? 논리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뇌 속에 심어주신 이 거울 유런이 작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치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 것이 저에게 많은 부담이고 괴로움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꼭 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 교회에 찾아오신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등록을 안 받느냐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연자맷돌을 목에 매야 되는 짓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만 보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그 식당 하시는 분들도 그 주변에 작은 식당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찍 문을 닫는다면 교회야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관에서 인큐베이팅 교회라고 지금 분리개척이 지금 시작이 돼서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 전상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인큐베이팅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이 공간을 떠나가지고 어느 지역인가 가서 교회를 시작할 때 한 가지만 내가 부탁을 합시다. 인근교회 성도들이 찾아오면 인근교회 성도들 등록은 안 받겠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해달라고, 주보에 그걸 실어달라고, 그리고 그거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한번 실천해달라고.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무슨 정책이냐, 후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이에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간섭합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 분립개척이 계속 이루어질 때 이것만큼은 제가 간섭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큰 교회에 있던
교회가 분리 개척해서 그 교회를 시작한다면 그 인근의 작은 교회들 다 긴장합니다. 이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인근 교회 성도들 우리 등록받지 않겠다. 우리 전도해서 왜 이런 선언이 필요할까요? 그 식당 주인에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작은 교회도 같이 살아야죠. 같이 부흥해야죠. 지난 주간은 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 세월호 1주년이 되는 그 시점이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저는 또 목회자다가 보니까 저를 돌아보고 제 자신을 또 반성하고 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기사 하나가요. 오래전 그 식당 주인에게서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을 그대로 전해받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은요, 그날 그 세월호 사건에서 941생으로 살아난 단원고 여학생 이야기예요. 보니까 얘가 거의 막차로 이제 살아났어요. 배가요, 거의 90도까지 기울어지던, 90도 가까이 기울어지던 그 상황에서 억지로 941생으로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요. 그렇게 하고 살았다 그러고 그냥 갚버리지를 않고요. 이게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기 뱃속에 갇혀있던 자기 동료 친구들을 건져내는 일에 얼마나 10명 그렇게 했대요. 그 애들을 끌어내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거예요. 이 여고생이, 여러분 그 젊은 애들은요, 10대들은 어지간하면 허리 안 다칩니다. 우리보다 유연하기 때문에 얘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무려 8개월 가까이를 이제 그 허리 치료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지난 겨울에 허리 낫지도 않았는데 치료를 중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왜 그 허리 치료를 중단했느냐, 그 여학생이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만 아프지 않으면 먼저 간 친구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분석 많이 하는데요. 이 어린애에게서 이 한마디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나만 아프지 않으면 먼저 간 친구들에게 미안하잖아요. 멀쩡히 우리 집에 새아이는 저녁에 학교 갔다가 집에 무사히 들어오면 그 미안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게 거울 뉴런이 작동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 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걸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요,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내 뇌 속에 심어주신 이 거울 뉴런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 이게 신앙이 자란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저 내게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웃의 눈물이 보이고 기뻐하는 이웃의 미소가 보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데까지 마음이 가지는 거, 이게 신앙이 성숙해진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주로 말만 갖고 떠드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하느라고 준비하고 그렇게 말로 주로 떠들고 있지만요, 정말 이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분들이 진심으로 저는 존경스러워요. 지금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 우리 교회가 생기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장애인 복지관에요, 장애인들의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600명이랍니다. 비장애인들 출입하는 것까지 하면 하루에 평균 1,800명이 출입한대요. 지금 그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재활, 스포츠, 언어치료, 심리치료, 무려 장애인 복지관 안에 300여 개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거를 움직입니까? 모두가 사람이 하지 천사가 와서 합니까? 세상에 장애인 복지관에 보면은요, 그 젊은 우리 젊은 복지사들 그 젊음을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며 그렇게 전문적으로 몸을 던지는
우리 복지사들을, 사회복지사들을 보면서도 너무 존경이 가고요. 그 외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 자원봉사자,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섬기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PD수첩에서요, 이 발달장애인의 엄마로 산다는 것, 이런 제목의 그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요, 오늘 설교할 자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그들의 수고를 뭘 안다고 함부로 내가 설교하겠느냐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고 속에서 그들이 하루를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이 치과 치료, 이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이제 막 행동이 부산하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앉혀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요, 치과 치료를 조금 그 제대로 된 이제 치료를 받으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과 치료 한 번 받는데요, 비용이 100몇십만 원씩 든대요. 근데 지난주에 그 장애인 복지관 관장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저 한마음 복지관 안에 치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분당 우리 교회 치과 의사 15분이 지금 화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거기서 지금 병원을 열고 계시대요. 자원봉사.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재활의학계 전문가라고 하는 그 두 분이 계시다는데, 공교롭게 그 두 분이 다 이 교회 성도래요. 그 전문가 두 분이 지금 저 한마음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재활의학을 지금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고, 그게 눈물이고,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거울 유런이 없으면 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설교 끝나면 특별 찬양을 여러분 보실 텐데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 특별 찬양은 지금 한마음 복지관 우리 장애인 합창단이에요. 이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지금 합창단을 만들어서 점점 그 실력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니까요, 여러분, 지난 연말에 저 한마음 합창단이요, 성남 시립교향악단하고 협연을 했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대학 음악 교수로 계시는 집사님께서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열매랍니다. 다음 주일 보실 거예요, 그 열매를요. 이런 소개를 제가 하자면은요, 오늘 설교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분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거울 유런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참 감사하는 게요, 지난 주일 저 한마음 스토어 재활용품을 좀 가져달라고 봉투를 나누어 드렸는데, 봉투가 여러분 11,000장이 나갔답니다. 11,000장이. 작년 이맘때도 그 수거하는 행사를 한번 가졌는데요, 여러분이 수거에 집에서 안 쓰시는 헌 옷가지나 물건들을 이걸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수익금이 6천만 원이었답니다. 이거 여러분 양복 한 벌 15,000원, 티셔츠 하나 2,000원, 이런 식으로 저가로 팔아가지고 이게 6천만 원 수입이 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품들을 가져왔길래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는 게 너무 여러분이 제가 고마운 거예요. 저희 교회의 꿈은요, 제 꿈은요, 그래서 장애인들 불쌍하다, 안 됐다, 이거 아니에요. 뭐가 불쌍합니까? 주님 앞에 한 형상을 닮은 똑같은 한 인격체예요. 저희가 꿈꾸는 거는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고 고용 창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주 예배 나가고 봉투 나눠주던 그 청년들 보셨을 거예요. 드디어 작년에 여러분이 해주신 그 큰 물건 기증 때문에요, 6천만 원의 그 큰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런 일들이 점점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육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증 그 장애인들 주간보호센터, 35세 이상 중증 장애인 그 담당자 메일을 제가 받고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나이가 39인가 중증 장애인인데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이제 한 주간 방학이 있대요, 저기서. 이 39된 이 청년이요, 중증 장애인이요, 몇 달 전부터 한 걱정을 한대요. 한 주일 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함께 같이 봉사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런 자원봉사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예수님 만나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자, 11절에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그 소원을 들어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앞에 주님이 하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병든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다 다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못 봐요. 그래서 그 내 친구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중풍병자의 병든 육신만 치유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주님의 시각은 다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오늘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여러분, 비장애인, 난 장애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장애가 없다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하는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생애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선포를 못 듣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다 장애. 오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표현인가? 육신이 불편할 뿐이에요. 저는 장애인 주의를 맞아서 오래전부터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장애인 자녀를 둔, 장애인 가족을 둔, 그래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는 우리 이웃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회복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타나기 위해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영안이 열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 요즘으로 말하면 그 장애를 만난 거 아닙니까? 사업이 다 파탄하고 풍지박산이 되고 인생이 몰락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는데, 욥이 그 어떻게 치유를 받았나? 욥기 42장 5절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욥이 한 말이에요. 직접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느냐고 그랬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가지고 세세콜콜 그 모든 인생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네가 왜 이런 장애를 겪게 됐는가 하면, 네가 왜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냐 하면, 네 사업이 왜 망했냐 하면 설명 하나도 안 하세요. 하나도 설명 안 했는데, 욥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욥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자기를 붙잡고 계시다면 난 망하지 않겠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원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의 의미만 깨닫는다면 고난이 아닙니다.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듣고요, 이걸 내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집사님의 자녀가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모든 부모가 다 그랬을 거예요. 백방으로 이 아이 소아마비를 고치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좌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대요.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고. 아니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이 여집사님에게요, 욥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집사님의 불평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 이 귀한 아이를 너희에게 밖에 맡길 데가 없어서, 이 귀한 아이를 너희 가정밖에는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어머니가 그거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저는 지난 고난주간에 불렀던 그 찬양 후렴이 이번 이 장애인 주일을 준비하는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어떻게 사라지게 됐습니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소아마비의 자녀를 기르다가 주님 은혜를 깨닫고 기쁨에 회복됐던 그 여집사님처럼 오늘 여기 수많은 장애인 가족들, 그 부모님들, 그리고 이런저런 사연을 갖고 아픔을 갖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비장애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이 기쁨 회복하셔야 돼요. 내 눈 밝아져야 이 고통 중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장애인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대상도 아니고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둘 대상도 아니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한 인격체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 나갈 대상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